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 여름 성경학교 교회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가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가는 성경학교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더 선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고 길었던 방학도 끝이 났고요. 여러분을 오늘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축하해드리고 싶냐면 목장 개학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해 주실까요? 목장 개학을 축하합니다. 한번 좀 서로에게 인사해 주시죠.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 방학 너무 길게 느껴지셨죠? 목장 빨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고 성도의 교제를 깊이 나누고 싶은데 이번 주 첫 목장에는 그동안 있었던 여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풍성하게 나누는 목장 예배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교구 편제는 3년별로 돌아가잖아요. 3년마다 재구성을 합니다. 그 중에 그 3년 중에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 금요일에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목자님들이 본당에 모여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2학기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고백도 해줬는데 영상에서 셀러브레이션,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가장 생각이 나고 기뻤습니다라는 고백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여기서 함께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반기 사역을 힘있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작되는 2학기 하반기 모든 사역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고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과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모두와도 좀 나누고 싶어서요. 부흥하는 교회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에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의 목차이기도 한데요. 함께 보시면 첫 번째 파트에는 부흥하는 교회에는 이렇게 사역에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4가지로 나눠본다면 봉사자의 수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죠. 여러분 오늘 쭉 지금 화면에 보여드릴 것을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속으로는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교회의 그 모든 사역의 프로그램들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도들의 높은 사역 참여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특징을 잘 유심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아실 거예요. 특별 새벽 성회를 한다. 그럼 여러분 와서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시고 정말 수많은 분들이 본당이 부족해서 부속실을 열어야 할 만큼 많이 오시죠.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온 가족이 특별 새벽성에 완주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보이시잖아요. 제가 종종 여기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2시간 일찍 오셔서 본당에 자리 잡고 앉아 계시는 분들 볼 때 얼마나 이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교회 모든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제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4번째도 유사한 내용이에요.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내용. 2번째 파트를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30세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는 부흥이 있는가? 부모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 번째 파트, 부흥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에 헌신한다. 세례를 주며 열심히 전도하며 전도를 쉬지 않으며 또 새가족 교육이 우리 교회처럼 체계화가 잘 되어 있으며 교회의 재정이
담장을 넘어가는 일, 지역 사회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고 국내외 기관과 교회와 세상에 필요한 곳에 재정을 흘려보내는, 또 특히 우리 열방장학교회와 같이요, 그렇게 귀한 대유임 명령에 헌신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네 번째 파트인 마지막인데요. 부흥하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지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코로나에 큰 타격을 입지 않고, 표현이 좀 그런데요, 살아남은 교회라고 할까요?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교회들의 공통점 중에 가장 큰 것이 소그룹이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던 교회들. 그래서 대그룹으로 모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소그룹으로 혹은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서 교제하며 붙들어왔던 교회들이 지금도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다, 이런 통계를 내렸던 것이죠. 그 다음은 성도들의 변화에 대한 수용도, 교회가 방향을 세우고 결정할 때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고 따라와 주시는 것. 저는 이 흐름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는 당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회는요, 한 마음이 될 때까지 모임을 끝내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되어지도록 논의하고 토의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죠. 이런 분위기가, 저는 이 영적 흐름이 교회 전반에 걸쳐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변화도 수용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도 비슷합니다. 교인들의 개혁 의지, 이 상태로 좋다가 아니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모토 아래 개혁의 의지를 나타내는 교회인가,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항목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교회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놓쳐버리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수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이 읽으신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모습.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호소하면서 너희들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지를 진단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철로 역정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두 사람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 몇 주 전에 보셨던 무지라는 인물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무지라는 사람을 순례길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라는 편협되어진 생각 속에 갇혀서, 이 무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편협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문 그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물었었어요. 왜 당신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릇된 잘못된 확신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회개를 통과하여 얻게 되어지는 그 의를 그는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가 의지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전가된 의가 아니라 내가 선행을 통해 얻게 되어진 의,
남들이 나에게 칭찬해주는 그 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남을 해치지 않았고 나는 항상 선한 생각과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무지는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도 천성문 앞까지는 가지만 그 앞에서 문지기가 그에게 그리스도의 증서, 그리스도의 보증을 내놓으라 할 때에 무지가 아무것도 꺼내놓을 것이 없었죠. 뭘 꺼내놓았을까요? 자기의 의만 꺼내놓았더니 결국 그 천성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그리스도인을 빗대어 표현한 무지라는 가상의 인물이었던 것이죠. 철로역정의 내용에 이 무지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잘 보시죠. 혼자 걷는 걸 즐기는 편이고요. 선한 생각과 계획들로 가득 차 있고요. 심지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 모습만 보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 교회 카페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때에 혼자 누군가 구석에 앉아서 고독하게 그러나 멋지게 커피 한 잔과 함께 말씀을 펴놓고 깊이 고민하며 묵상하는 한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선한 생각과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늘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사람은요, 청렴하고 청빈해서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면에는, 그 사람의 내면에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모습이 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악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그래서 열심은 있지만 뭐가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른 지식이 없는 영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무지라는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두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너희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니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의 밑바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한 구원인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100% 외부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되어진 의. 나에게는 단 한 점도 의로움이 없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허락하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입게 되어진 의. 그 의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밑바탕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가 한때에는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보냈던 적이 있었죠. 수도원에 들어가면 뭐 할까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금욕하는 것이죠. 자신의 정욕을 억누르며 금욕을 수없이 반복했지만 그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죠. 그가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 때는 어떠한 금욕적 행위나 자신의 의의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온전한 회심을 경험하는 것은 딱 한 구절의 말씀 때문이었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인간의 어떠한 의도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무지라는 인물이 루터가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과 동일했던 것이죠. 그 차이가 있다면 이제 루터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고 무지는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채 자신의 의를 붙잡고 신앙생활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의가 앞서면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어집니다. 나의 의가 앞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저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주객, 여러분 주는 누구이시죠? 내가 아니에요. 주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신앙생활은 이것 때문이에요. 두 가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하나는 성공을 위한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는 자기 의를 위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성공을 위한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여기는 것.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끝내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 내가 자녀를 위해, 내가 남편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사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 거기까지 멈춰서는 것이 바로 주객이 전도되어진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이겠죠. 또 하나는 자기 의를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을 냅니다. 예배, 봉사, 헌금 모든 분야에 열심을 내고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본심은 숨기고 있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경건하게 보이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닐지라도 그 모습은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고 인정받으려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신앙이 왜 나타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다시 찾으면 로마서 10장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그 참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열심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단단하여지고 굳어지죠. 그리고 완고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 이런 얘기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구는 평평해서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처럼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지식을 어디선가 듣고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하나의 믿음,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는 하나의 종교처럼 믿게 되어지는 완고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분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대화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믿어요. 우주선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항공 촬영을 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보여줘도 그것은 조작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보지 않았고 보지 않았으니 가짜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생각이 하나의 종교와 같이 자리 잡고 있어요. 혹시 우리 오늘 3부 예배 드리신 분 중에도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혹시 계시면 손 한번, 제가 이해해 드릴 수 있어서 그래요. 이해해 드릴 수 있는데 혹시 있다면 끝나고 저를 한번 찾아와 주셔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지 안에 갇혀서 새로운 진실, 새로운 진리의 눈뜨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완고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영적인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 영역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그것을 끝까지 신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의 경험만이 사실이다라고 믿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지함을 완고함으로 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크게 몇 가지만 꼽는다면 첫째는 교만이겠죠. 나는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어. 나는 다 알고 있어.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목자님들 중에 혹시 목원들에게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경험했어. 그러니 내 말만 믿고 따라와. 이런 목자가 혹시 있으실까요? 신고해 주세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나는 모든 말씀을 통달했고 모든 영적인 경험이 있고 이해가 있고 깨달은 바가 있어라고 말하는 분은 가장 조심해야 하고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가장 박식하고 해박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앞에 새로운 진리, 진짜 진리이신 말씀 그 자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죠. 자신들의 교만 때문에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지를 완고함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이전까지 쌓아왔던 나의 삶이 무너질까 두려운 것이죠. 내가 이전까지 경험해왔던 것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해 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질까 두려워 무지를 깨트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편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생각,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잃어버리는 상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여 라고 딱 정해놓은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지를 완고함으로 가지 않게 하고 심지어 완고함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완고함, 우리의 무지와 완고함을 깨트리는 힘은 특별한 데서 오지 않고요. 겸손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신앙은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인생이라는 한계에 지어진 태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시라는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혜가 우리 안에 찾아 들어와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무지와 완고를 깨트리는 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제가 제자반을 하거나 이렇게 사역반을 하거나 우리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육자들이 인도할 때에 여러 가지 숙제와 과제를 내드리죠. 책을 읽고 독후감 쓰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활 숙제도 있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암송하는 숙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잠깐 보고 돌아서도 잊어버리는데 조금 전에 먹은 점심을 뭘 먹었는지도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수많은 구절을 외웁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암송해 오시는 것은 그냥 숙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되지 않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처음부터 어려워, 안 돼 라고 포기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노력하는 것. 써서 종이를 들고 다니며 외우는 그러한 모습.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 인도자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용기입니다.
가장 담대한 우리의 무기, 나의 무지를 깨트리고 우리의 완고함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 잠시라는 인물을 좀 볼까요? 잠시라는 인물에 제가 이렇게 좀 붙여봤어요. 뒷걸음질을 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무지가 자기 의의 문제였다면 잠시는 믿음의 뿌리가 없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명書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사람은 자력 구원,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인물과 매우 친밀했던 사람이고 양심은 깨어났지만 여전히 마음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베드로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도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처럼 양심이 찔림을 받아 깨어나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모습을 보이는 잠시라는, 잠시 동안에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두려움과 죄의 노예가 되어진 상태라고 말하고요. 오만하고 방자한 믿음이라고도 설명을 덧붙입니다. 잠시라는 가상의 인물이 왜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도 말씀을 듣고도 감격했지만 다시 돌아가는 잠시 동안만의 신앙이었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세상 친구들의 핍박과 조롱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인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서 예수쟁이 된 것 아니냐? 너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일이 있느냐?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또 한 가지, 신앙생활하면 세상의 유익들이 내게 돌아올 줄로 알았던 거예요. 유익이 있고 고난은 없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 잠시라는 인물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돌밭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정확히 제가 읽어드리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을까요? 돌밭이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자, 예수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잠시라는 영혼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화면에 좀 띄워드릴까요? 이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여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다가올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죠. 이 사람은 은밀한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욕을 억누르지 않고요, 그냥 풀어놓죠. 자신의 심령을 보살피지 않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듣고 흘리는 것,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평소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죠. 네 번째, 성도와의 교제를 소홀히 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점점 말라서 사라져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까요? 여러분, 무지는 자기 의에 관한 문제에 걸려서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잠시라는 한 영혼은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쉽게 흔들리고 뽑혀져 나갔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되겠죠.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이곳에 뿌리 내리는 신앙.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여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시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의 안에 뿌리 내리는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특송으로 불러주셨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사는 지혜,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고백할까요?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실까요? 나의 의를 의지하였던 뿌리 내리지 못한 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아 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그런 믿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을 통하여 오직 예수로만 만족을 삼고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예배한 모든 열방의 가족들, 또한 이 시간도 세상의 낙을 찾고 그 일에 기뻐하지만은 주님 떠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주께로 돌아오라고 주의 소리를 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는 복음의 역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